어제 이어서 우리의 복음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니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집중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의 복음인데 이 우리가 뭐냐 이걸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지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 말씀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 공동체죠,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이 몸이다. 몸이 각 여러 그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다양하죠. 그런데 그것들이 연결돼서 하나의 이 생명체를 이룬단 말이에요. 이게 그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체로서 기능을 하죠.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그것을 이제 구현하시는 분, 그것을 실제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5절부터 10절이 지금 편지인 요한 1서의 이 전체 요약이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요약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당연히 좀 압축돼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장을 쭉 읽어보면은 2장 20절, 27절에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기름 부음이 우리를 살린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좀 더 우리가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이 손과 발처럼 예수님과 연결돼서 한 몸이 된 우리를 살리신다. 그래서 제 기능을 하게 하신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발이 손이 되고 손이 발이 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아니라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제 기능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제 이겁니다. 그런데 왜 기름 부음이 살린다고 안 했냐면, 여러분 그 이 기름 부음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이제 성전에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관유라는 걸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 오일에다가 여러 가지 향 재료를 섞어서 향기 나는 기름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 기물 또 제사장 이런 성전에 있는 모든 것에 부고 바르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이런 제도, 또 어떻게 보면 언약,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특정해서 얘기하면, 고라가 아론에게 왜 너네만 특별하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이제 시비를 걸잖아요. 고라가 이종 사촌인데 그 아론이 제사장을 하고 자기들은 그 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보이죠. 심부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게 불만이 돼가지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도 뭐 성경 아는데 왜 너가 나한테 명령하고 시키려고 하냐. 그때 이제 모세 선생님이 왜 너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냐,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고라가 패착을 가지고 있는 게 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고라 보기에 특별했단 말이에요. 특별을 하게 된 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 그래서 기름 부음이, 아론이 어떻게 보면 고라보다 머리가 나빴을 수도 있고 고라보다 품행이 좋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라 보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론을 택하셨고, 아론에게 기름 부으셔서 아론과 그의 이제 후손들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게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을 두고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에 여러 기물들이 있었어요. 법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조각목으로 만든다 그래요. 이 조각목은 뭐 가구의
목재로 보면 그렇게 법궤같이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성한 가구를 만드는데 쓰일 만한 좋은 목재가 아닙니다. 그냥 광야에서 아무렇게나 있는 아카시아 나무 같은 것을 쪼개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조각목이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돌판을 담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그런 법궤, 언약궤가 된 것은 거룩해져서인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좋은 목재, 뭐 백향목 같은 그런 나무로 만드셔서 이루신 게 아니라 백향목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조각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발라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그렇게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오늘 그 기름 부음이 이제 여러분 성전에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 외에 그거 쓰면 죽는다. 너희들이 뭐 개인적인 용도로 아니면 선의로 한다 하더라도 성전 외에 그 관유를 쓰면 끊어진다,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오늘날 성전이라 불리는 이 교회가 된 공동체에만 기름 부음이 있다. 뭐 교회보다 더 좋은 조직을 만들 수 있고, 내가 생각할 때 지금 구성원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훌륭한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만, 이 성전이라 일컬어지는 교회에만 기름 부음이 있다. 뭐 하버드 나온 사람들로만 만들거나, 뭐 자산이 10억 이상인 사람들,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깨끗한 사람들을 모은다고 해서 절대로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지 않다. 주님께서 예수님으로 세우신 교회에만 기름 부음이 있다, 이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희한한 날파리가 날아다니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이제 우리를 살린다,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내용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이 공동체는 제자도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보면은 저 같은 이제 감독자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뭐 궁금증이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질 때 제가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적용하는 일들을 전하는 거죠. 율법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성경 공부도 만들고, 심지어 성경 대학도 만들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들에서 다 뭐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제자도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건 우리가 모두에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겁니다. 어제 예수님을 좀 알게 돼서 이제 예수님 좀 믿어볼까 하는 어린아이 같은 초신자들, 내가 이렇게 한 4, 5년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좀 나보다 한심하다라고 느껴지는 동료나, 아니면 나보다 오래 신앙생활에서 참 배울 게 많다 하는 뭐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이나,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 살아갈 때 거기에는 반드시 제자도의 성격이 있어서,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제자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요한복음에 요한이 그것을 참 이렇게 집착하듯이 기록을 하셨는데,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없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뭐 예수님께서 몰라서 또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선 그걸 이제 율법적으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우면 너희들이 안식을 얻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도의 교회다라는 거는 뭐 목사님 만나서 성경을 얼마나 배운다, 이런 것도 율법적으로 도구가 되거나 적법하게 쓰일 수 있겠지만, 본질은 뭐냐면
내가 있는 이 교회에서 어린아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나 뭐 선후배나 뭐 이웃이나 누구에게든지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그 기름 부음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을 초월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월적인 것이라는 건 뭐냐면, 신비라는 말을 하고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는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사과를 먹을 생각은 꿈도 못 꿔요. 그냥 나는 평생 복숭아나 먹고 살아야겠다. 그냥 그렇게 복숭아라는 것에 갇혀서 살고 있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면 나의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또 뭐 하여튼 그 패러다임 같은 것들이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면서 사과도 먹을 수 있는 거네. 이렇게 나의 한계. 그러니까 어떤 얘기는 그게 전혀 뭐 특별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건데, 나에게 있어서 그런 일들, 초월적인 것들. 왜 초월적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초월적인 성격들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사실 학습을 하거든요. 학습을 해요. 그래서 그 학습된 결과로 우리 안에 정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안다, 내가 이해하고서 행한다, 뭐 이런 겁니다. 내가 이해하면 행할 수 있다, 아니면 알면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 실제가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월적인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냐면, 아는 걸 건너뛰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먼저 실제가 있게 하신 다음에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안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안을 이해하고 뭐 평안할 수 있는 방법, 평안의 정의, 뭐 또 평안에 뭐가 있나요? 뭐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런 것들 내가 이제 세상에서 살면서 학습된 대로 이해해요. 이해한 다음에 그리고서 평안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평안이 안 오는 거예요. 일단은 기름 부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건 내가 일단 평안을 실제로 리얼리티로 경험을 해요. 그러면 평안이, 이 초월적인 평안,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너에게 줄 수 없는 나의 평안, 그 예수님의 평안이 이제 무엇인지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내가 평안을 리얼리티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평안은 성경에서나 신앙에서나 아주 대표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이 펼쳐질 텐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평안이 무엇인지를 소유하게 하시려고 최적화해서 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있고, 계획을 세웠고 정성을 들였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도 있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조건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대전제로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안을 내가 소유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 수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그 평안을 리얼리티로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서 평안이 이런 거구나 라고 어떤 사람은 비유로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정의로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분석적으로 알게 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해의 선물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은 왜 복음이냐? 우리가 왜 복음이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이다.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율법적으로 이렇게 성향이 강해지면 제자도의 이런 본질에서 멀어지겠죠.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항상 가르치려고만 해. 교회가 다 가르치려고만 해. 그러니까 보면 문제 지적하고, 그런데 이제 교양들이 있으니까 그걸 입 밖으로는 꺼내지 않고 마음으로만 두고 있는 거야.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거기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배를 1000번을 한들, 뭐 기도를 100번을 한들,
성령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배우려는 마음,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로 되는 거, 그게 기름 부음이 있어서 복음이구나. 그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들은 대로 궁극적으로는 이제 미시파트를 우리가 마음에 세우는 거죠. 이 미시파트가 뭐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제 욥기에 여러 가지 사례로 하나님께서 해안선도 미시파트고, 이렇게 대륙이 이동하는 것도 미시파트고, 별들이 움직이는 것도 미시파트고, 또 생명체들 보면은 산 염소가 새끼를 딱 떼를 쫓아서 낳는데 그것도 미시파트고, 이렇게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있었던, 잠언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들이 매나 독수리나 타조나 얘네들 안에 세워져서 그들이 다 하나님 지으신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양들이 미시파트더라. 그런데 이제 매가 다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방향을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가르쳐 주시더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욥기에 이 미시파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학습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매는 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매가 되려고 노력해서 그걸 얻어낸 게 아니라 매가 매로 태어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미시파트도 똑같아요. 내가 양이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양이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이만 집사님을 매로 만들었으면 그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천부적인 매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매는 태어나면서 그냥 그게 되는데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그게 왜 안 되는지를 욥기가 그래서 길게 우리한테 써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양이만 집사님이 양이만으로 사는 거는 양이만 가장, 양이만 남편, 양이만 아빠, 양이만 아들, 양이만 선생님 이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모르던 사실이 하나 있는 게 매나 타조 같은 미시파트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왜 매는 되고 타조는 되는데 왜 우리는 헷갈리고 헛발질하고 이러느냐. 그게 우리가 매랑 다르기 때문인데 그것이 자유의지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동의를 드려서 가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돼버린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동의라는 것이 뭐 빗장에 또 자물쇠에 또 잠금장치에 막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참 그걸 해체하고 푸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셔서 먼저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거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고백하고 아는 것이 이제 미시파트를 세우는데 참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아는데요, 여기 그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거라잖아요. 그러니까는 은혜를 알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언제냐면 뭔가 일이 진행되다가 끝물에 가면 우리가 은혜를 샘하기가 참 좋은 조건이 되다, 이런 겁니다. 어떤 두 사람이 만났다가 어떤 이제 기한이 됐거나 어떤 스토리에 의해서 헤어질 때가 돼. 그러면 우리가 친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교우가 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말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25년 이 말미에 참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도 하고 또 교회 전통에 의해서 크리스마스가 연말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나의 나 된 건 뭘까? 25년의 됨은 무엇일까? 하면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영감을 받아서 은혜를 하나님 앞에 아릴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시파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기름 부음의
참 좋은 기회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연말에 오히려 더 교회가 집중하고 그래서 좀 더 분주해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제 가르치시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첫 번째 우리고, 사실 그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모조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우리를 말하자면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신 최초의 우리이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것이 복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초의 우리잖아요.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이 복음이더라. 그래서 어제 참 우리라는 것이 참 이 어려운 말이 됐다. 왜냐하면 이 시대 정신이 나라는 것이 돼버려서 참 이 고약하단 말이에요. 이 시대 정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읽든 안 읽든 간에 철학이라는 것이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우리 문화, 일상, 뭐 여러 가지 뭐가 있을까, 경제, 뭐 또 정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술 이런 거에 다 스며 들어가요. 사상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대기가 오염되면 이 오염물질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축적되듯이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이 옷이나 심지어 뭐 생수병 여기에 이걸 통해서도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그런 사상의 나노 입자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참 이런 모든 일들을 회개를 통해서 상쇄하고 가야 되는 게 참 중요한데, 여하튼 간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시대의 옷을 입고 있네. 그래서 내가 진리 같고 내 생각, 내 느낌이 절대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하는 시대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항상 벗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어 우리의 이 정체성이 항상 육에서 영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이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것이 여러분 뭐 권위라든가 뭐 없어진 단어들, 그러니까 분명히 국어사전에는 있는데 우리 일상에서는 없어졌어요. 타도의 대상이 되고 해체의 대상이 돼서 없어진 단어 중에 하나, 우리.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회복이 돼서,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우리.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굶어도 하나님의 사랑, 배불러도 하나님의 사랑, 내가 좀 눈물 나도 하나님의 사랑, 기뻐서 웃어도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웃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 웃지 못하고 울을 때는 하나님 날 안 사랑, 내가 배부를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 배가 고파서 쫄쫄 굶을 때는 하나님 나 안 사랑,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인생을 보면 굶을 때도 하나님 사실은 더욱 사랑, 배부르는 것은 역시 하나님 사랑, 똑같은 사랑인데 우리 체질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물론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함께하는 것도 참 기쁘지만 제대로 정말 사랑을 해보면 그 사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같이 있는 것이 더 사랑의 이 진하기를 더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행복하죠. 진수성찬을 차리고 같이 나눠 먹는 것도 너무 좋은데 정말 둘이 서로 가진 게 없어. 콩 한 쪽밖에 없어요. 너 먹어. 이런 그 순간들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체질이. 그래서 오히려 굶을 때 더욱 사랑. 하나님 날 정말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는 왜 그런지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내가 굶어서 배가 고픈데 아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려고 이렇게 참 고통을 겪으셨구나.
그게 일꾼이 됐을 때 깨닫는 우리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왜 복음이냐?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강구대로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사 우리 안에 있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이 복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사랑이에요. 아니 목사님 저는 사랑이 안 느껴집니다. 그건 이제 사랑이 뭔지를 가리키는 나의 어떤 뭐 이 계기판이나 뭐 그런 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게 또 참 우리한테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이 뭐라 그럴까 개념 자체가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은 사랑에 들어가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이건 천국이 아니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라스베가스에 가는 게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라스베가스랑 반대예요. 심심하고 따분하고 이게 뭐 천국이야 이러는 것처럼 내가 사랑의 개념이나 이런 어떤 감각이 호도돼 있어, 왜곡이 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 영원한 사랑에 딱 들어가도 이게 뭐 사랑이야, 나 이런 사랑 원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주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랑, 이게 제일 단순하면서 정확한, 뭐 애누리도 없는 딱 정확한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 죽이셔도 사랑, 살리셔도 사랑, 병을 주셔도 사랑, 건강하게 하셔도 사랑.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나의 삶에 적용적인 차원에서 사랑이 뭐냐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거잖아요. 말씀하시고 이루심 가운데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뭐 장미꽃을 갖다 주고 가끔씩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여러분들도 보고 막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좀 감동적인 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BGM 탁 나오고 또 뭐 탁탁탁 대사 나오고 그런 게 사랑이 아니고 말씀하고 이루심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말씀하고 이루심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왜곡되고 또 여러 가지 시대의 영향으로 그 세상 그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참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이게 사랑이다. 그러면 뭐야 그게 하면서 느낌이 없단 말이죠. 여하튼간에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왜 복음이냐? 결과적으로 말하면 매가 하늘을 날면서 동서남북이 어딘지를 감각적으로 깨달아 날아가듯이 그렇게 거기 보면 또 뭐 들소도 나오고 들나귀도 나오는데 걔네들이 그 야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야성, 생존 본능 같은 거 그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미시파트로 넣어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동물들은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시파트를 넣어주셨다면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목,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며 그것을 우리가 동의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미시파트를 넣어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 해결해야 될 게 해결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될 게 여기 말씀 보면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을 이제 비교하고 있어요. 여기 5절부터 10절이 요한일서 전체의 요약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을 잘 구별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 여기 보면은 빛 가운데 행하면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읽지 말고 요한일서를 처음 만나는 것처럼 읽으면 빛 가운데로 행하면 죄가 없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행해야 죄가 있다 해야 된다고. 죄는 어둠이고 죄가 없는 게 빛이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빛 가운데 행하면 죄가 있다 말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죄가 없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도 이런 말씀이 내러티브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오니까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나는 맹인입니다. 혹은 뭐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 딸을 귀신에게서 구원해 주세요. 이런 사람 다 죄가 있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죄가 없게 되지만 자기가 맹인이라고 한 사람은 보게 되겠지만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병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맹인들은 진짜 그냥 계속 맹인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이 말씀에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역설적인 성격이 있게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서 모략이다라고 이제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략을 드러내는 성경 본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 5장 20절, 21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참 이해하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죄가 뭔지를 깊이 알아야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을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서 찾아서 읽듯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게 죄를 아는 거지. 남의 죄 백날 분석해봐야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건 남의 이야기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게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것이요. 그런데 그러면 오히려 이 죄에 중독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깊게 크게 알게 되더라.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사도라고 할 수 있죠. 성경이 다 그래요. 모세 선생님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래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알다가 이 말을 냅다 칠 수밖에 없는 게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3번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 제가 리스펙트하고 또 리스펙트하고 또 리스펙트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알게 되겠지만 여하튼간에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신집사님하고 허집사님하고 부부싸움을 신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 5장 20절에서 21절을 잘못 알면 신집사님 그럴 수 있어요. 야 허현실 너 이제 나 용서해야지. 왜 용서 안 해?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 이거. 이제 그런 내용을 바울 사도가 염려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더 지으리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그럴 수 있어요. 마치 네덜란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벽장 속에 숨겨주면서 당신들이 주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억지로 주기도를 하면서 속으로는 전쟁만 끝나봐라. 내가 다시는 이 개신교나 기독교 쪽으로 고개를 절대 돌리지 않으리라. 막 그렇게. 아니 네덜란드 사람들도 그렇게 나치 몰래 숨겨서 목숨 걸고 도와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연결되는 걸 여러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설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 건너뛰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말씀을 안다면 이건 거예요. 여러분 그 미션이란 영화 보면은 거기 로드리고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노예 그 사냥꾼이었어요. 근데 동생을 자기가 죽였어요. 내가 노예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살기가 동생을 죽였구나 해서 이제 자기를 향한 거예요. 이 살기가. 그래서 음식 다 전폐하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신부가 가서 가브리엘 신부가 가서 전도하죠. 그래가지고 로드리고가 처음에는 복음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노예들 사냥하러 다닐 때 쓰던 무기들 갑옷, 칼 뭐 이런 거 다 그냥 한 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목에다 메고 그 폭포 넘어서 원주민들 사는 데로 갑니다. 근데 옆에 있는 신부가 아이고 저 녀석 저기 충분히 회개했으니까 그냥 풀어주자고. 근데 그 가브리엘 신부가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놔두라고.
그래서 절벽도 그 짐을 메고 기어오르고 뭐 미끄러지고 막 죽을 뻔하고 여러 위기들을 지나다가 마침내 원주민들이 있는 곳에 왔어요. 그런데 뭐 그 짐을 메고 왔으니까 엉망진창이죠. 뭐 진흙투성이에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원주민들이 딱 보더니 얼굴 아는 거예요. 우리 형, 우리 아버지, 내 친구를 잡아간 노예 사냥꾼이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 대표 한 사람이 칼을 들고 갑니다. 칼을 들고 가서 머리채를 딱 잡은 다음에 막 원주민 말로 목에다 칼을 대고 뭐 너 왜 그랬어? 뭐 너 죽고 싶어서 왔어? 뭐 그런 말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자막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죽기 직전에 갔는데 그 가브리엘 신부가 진작에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또 나누다 보니까 이들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로 그 사람 목에 메고 있던 끈을 풀어요. 그리고 그 원주민이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폭포 아래로 그 짐을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그 영화 보시면 참 잘 만들었는데 울어요. 그 로드리고가 울어요. 진짜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유케 하시는 회개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럼 뭐 어떻게 더 이상 말로 설명하겠어요. 그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략이 이렇구나. 어둠이 더 깊을수록 별이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략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외에도 뭐 고린도후서의 말씀이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역설적인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이 모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그 미션에 그건 사실 감독이 그 뭐 복음을 알고 만든 거지. 근데 그 시나리오 작가는 복음이 뭔지 아니까 참 상당히 복음적으로 영화를 만든 거예요. 배너나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게 여러분도 실화잖아요. 실화. 근데 그걸 보면서 로드리고가 왜 울지?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더 봐요. 한 두세 번 더 봐요. 왜 우는지. 느낌이 오면 이게 그 로마서 5장 20절 21절이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로드리고가 큰 짐을 지고 가는데 주변에 있는 신부들이 가브리엘 신부한테 그냥 저 풀어주자고 할 때 여러분들이 가브리엘 신부를 보면서 저 모진 사람, 저 사랑이 없는 사람 이렇게 느껴지면 지금 가브리엘 신부 마음속에 있는 그 로마서 5장 10절 21절의 복음이 뭔지를 내가 모르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이 말씀, 빛 가운데 행하면 바리새인식으로 이해하면 죄가 없는 건데, 빛 가운데 행하면서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죠. 믿으면서 이 말씀은 그냥 눈으로만 읽고 넘어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빛 가운데 행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이상한 사람들이 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막 이상한 상황에서 그 인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죄 지어놓고 사람들한테 니들은 죄 없어 이러면서 죄 있는 사람이 나를 먼저 돌로 쳐. 막 이러고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지 당사자들이 거기서 할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잘 알아야지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빛 가운데 행해야 매가 매로 지음받아 공중에서 동서남북의 방향을 알고 매로 살듯이 우리 안에 잃어버린 미시파트가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동의를 드려야 된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때로는 매처럼도 살아야 되고 독수리처럼도 살아야 되고 들나귀처럼도 살아야 되고 들소처럼도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 하나가 가지고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시는데
이 동의라는 것이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노예로 사신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의 노예로 사신 것처럼 사실 율법적으로는 노예의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유를 깨달으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살아가서 내 안에 이 예수님 안에 있던 미시파트가 온유와 겸손으로 인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모략이라는 부분, 왜 빛 가운데 행하라 그러면서 어둠의 일을 자백하라고 하느냐, 이 모략이라고 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알려면 고린도전서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이 붙어야 된다. 그 불이 안 붙은 걸 어린아이다 라고 말하고, 불이 붙은 것을 신령한 자다. 그래서 불이 붙으니까 신령한 사람들은 어떤 거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모든 풀이나 나무나 지푸라기를 태워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일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 신령한 사람들은 이 역설적인 것이 더 이상 역설이 아니라 순리가 되는 것이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때문에 역설적이다라는 말을 이해하고, 누가 역설적이라고 말을 해도 그거하고 시비 걸진 않지만, 그 역설적인 것이 뒤집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순리구나, 하나님 중심이구나, 이렇게 신령한 사람은 소화를 하고 살아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38장 39장 욥기 말씀 38, 39장 보면은 참 우리가 지금도 알 수가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연 속에 있는 미시파트들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과 우리의 공통점, 그것과 욥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미시파트는 인간이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킨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아예 그 속에 넣어줘 버리신 거구나, 초월적인 거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공통점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미시파트는 신성이구나. 우리가 물론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지음받아서 성경의 말씀대로 신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만 신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돌멩이도 그 안에 신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 모든 이 우주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는데, 인간이 그걸 보면서도 자신의 탐욕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더라, 이렇게 이제 로마서에서 죄가 뭔지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로 사는 거는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줘서 나의 신성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 말하자면 어떤 매가 새끼가 있었는데, 이 매 새끼가 병아리 속에 살다 보니까 지가 닭인 줄 알고 맨날 닭처럼 꽃기워 흉내날 내고 땅만 보면서 지렁이 없나 그러고 그냥 주둥이를 막 쳐박으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매의 본성이 깨어났네. 그러니까 갑자기 날개를 펴더니, 그런 것처럼 그렇게 미시파트가 하나님의 신성이 깨어나야 한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살기가 참 쉬운 거죠. 아니, 매가 매로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매가 닭으로 사는 게 힘들고 매가 타조로 사는 게 힘들지, 매가 매로 사는 게 뭐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세상에서 학습한 대로 여기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느낌이 오지만, 이제 하나님의 이런 섭리와 또 말씀의 이런 이치들을 깨닫고 나면, 아, 쉽구나. 내 안에 공의만 세워지면 그걸 우리가 그래서 all things are yours, 만물이 협조한다. 매가 매로 살기도록 모든 생태계가 협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 일본 사람들이 복음도 모르면서도 이렇게 복음의 유비를 가지고 있나. 그게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했던 그 천둥과 꿀벌이라는 소설을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그 피아니스트가 자기가 피아노를 쳐야 될 이유를 잃어버렸잖아요. 매인데 매로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려서 날지도 못하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가르쳐 주신 내가 왜 음악을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가
모든 만물 속엔 음악이 있다. 자, 빗소리 들려? 연주해봐. 띵동. 와, 잘했어. 너 저 바람 소리 들려? 연주해봐. 바람에도 있고 저 빗방울에도 음악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얘가 제법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다가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피아노를 끊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엄마가 심어준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뭔지를 알고 싶어서 다시 콩쿠르에 도전을 했다가 결선인가요? 하여튼 거기 직전에 에이, 안 할래 해가지고 돌아가려는데 깨달은 게 뭐죠?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만물이 너가 피아노를 연주하도록 일종의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막 얘기하면서 만물이 노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만물 속에 그 음악이 있다는 거에서 한 단계 도약을 한 게 이 모든 만물이 내가 그 연주를 할 때 살아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인들의 상상인데 되게 복음적이에요. 그게 All things are yours예요. 네 거라고 주장하면 다 너를 도와주지 않고 너하고 반대되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새겨놓으면 만물이 노래하고 찬양한다. 이것을 그렇게 이제 메시지로 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신성을 깨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면 그 38, 39장에 있는 수많은 미시 파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동의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동의를 드리는 것이 자유의지라고 그랬잖아요. 죄 때문에 훼손된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유예요. 자유. 자유를 우리는 반대로 느끼잖아요. 자유가요.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노예가 된다 그러면 다 그냥 그거 뭐 대단한 복된 말씀이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리얼리티인 교회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분이 확 안 좋아지거든요. 뭔 소리야 갑자기.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이 그렇게 완전히 나와 우리처럼 우리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건데 우리는 요즘 세상은 우리가 있으면 내가 함몰되고 사라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와 우리가 똑같은 1인칭인데 반대말이 돼버렸어요. 요즘 세상이.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우리는요. 자유가 반대야. 성령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산다니까. 제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동의를 드린다. 이거는 다른 말로 이제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할 능력을 갖는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뭐래요? 내가 죄가 있음을 자백하는 거다. 이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은 2번이나 복이라고 나오잖아요. 환난 중에 나오면서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옷을 희게 씻은 사람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가서 복이 뭐냐?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동의를 드려서 천국을 테이크해야 되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내가 회개하는 거라고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하는 능력이 어떤 걸 우리에게 주느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고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면 내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근육이 강해져서 옛날에는 1kg도 겨우 들었던 내가 10kg를 드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 러닝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잘 뛰어서 옛날에는 5kg도 못 뛰던 사람이 10kg도 뛰고 10kg 겨우 뛰던 사람이 이제 막 20kg 뛴다고. 그래서 이만현 집사님 내년 3월, 2월에 21kg 나간다고 이제 막 신청했죠. 신청했대요. 네. 큰일 날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신집사님 말대로 휠체어타면 어떡하지. 근데 회개하는 능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 지경이 넓어지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한 반짝 일주일만 다니고 말면 회개하는 능력은 아주 뭐랄까 신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한 주 다니고 말 수 있나요? 1년만 다녀도 뭔가 좀 교회가 신선하고 좋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5년, 10년 평생 다니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없어져요.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바리새인처럼 아유 저 세리들, 아유 저 창기들 그러면서 소비해요. 소비해서 회개의 능력으로 채워지지 않은 나의 마음을 타인을 정죄하는 걸로 좀비처럼 뜯어먹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 교회를 5년 10년 다녀요. 보던 사람 또 보고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인간에 대해서는 환멸도 느끼고 어떤 인간에 대해서는 참 실증도 느끼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다윗 왕이 말한 것처럼 내가 구원의 기쁨을 유지한다. 참 이게 그러니까 생명이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해결하는 방법은요. 물론 이제 뭐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면 간단하게 끝나겠지만 이걸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잠언 27장 17절에 지혜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지혜들이요. 다 그 38, 39장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동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 그걸 이제 우리가 미시파트라고 딱 욥기에서 말하는데 그걸 인간사에 끌고 온 것이 잠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게 지혜다. 그래서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건 뭐냐면 원수는 아부를 떤다. 그러나 친구는 가슴 아픈 충고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 연결되고 결합이 되면은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딱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제 회개는 하는 척만 하고 그래도 어떻게 신앙의 동기나 이런 것들은 가져야 되니까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김 집사 비판하고 그 다음에 박 장로 비판하고 그러다 나중에는 담임 목사까지 비판하면서 그러고 신앙을 연명하는 겁니다. 연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점점 늪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죽기 전에 임종 예배하면 천국 그딴 게 어딨어 이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그럼 뭔가 빛이 있어야지 그 가운데 들어가 행하는 거잖아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신집사님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서면 참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만약에 신집사님처럼 서강대를 나와서 회사 다니면서 집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저분만큼 일할 수 있을까? 저분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니까 어떤 의무감 때문에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지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교회 봉사하고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못해요.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러면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일로 죄송하면서 나를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시간 때문에 찾지 못하지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가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는 일이 일종의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계실 때 빛을 믿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날은 뭐겠어요? 오늘날은 뭐냐면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임 집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 김 목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 양 집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나를 살려요. 그게 나를 살린다고. 썩어져 가는 데서 살리고 굳어져 가는 데서 살린다고. 그것이 잠언 27장 17절에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 회개할 것이 있는 하나가 천국에서는 더 크다.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의 통치 아래 되어지는 삶, 누리는 삶, 찬양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로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는 매의 능력을 갖고 살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매로 지음을 받았으나 지렁이처럼 또 기어다니는 그 무엇처럼 살게 될 수밖에 없사온데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음으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